57년 차에 목회를 하면서 내가 임상학적으로 깨달은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예배이고, 성도들의 인생 성공과 축복의 삶은 주일과 수요일과 새벽에 드리는 예배 성공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 아삽은 시편 50편 5절에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Gather my saints together to me, those who have made a covenant with me by sacrifice. 나의 성도를 내게 모아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니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숙명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 예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에 성공을 해야 거룩한 성도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예배 성공은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연락을 의미하는 말로, 창세기 8장 2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향기를 흠양하신 것, The Lord smelled a sweet savor. 주 하나님이 달콤하게 풍미를 맡으신 것, The Lord smelled the soothing aroma. 하나님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기쁨의 향기를 받으신 것이라고 했고, 레위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신 것이라고 했으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드린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성공은 향기롭고 달콤한 향기를 흠양하듯이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고, 예배드린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며, 요한복음 4장 14절 24절의 말씀처럼 예배자의 영혼 속에 생수가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축복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실패했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비밀이고, 저주받았던 삶을 새롭게 해주는 축복 비밀입니다. 예배 성공으로 실패했던 신앙생활과 꿈을 얻었던 인생의 길이 새롭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주일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게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는 죽음의 고통과 극심한 매질 고문을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 절해고도 반모로 유배되었을 때, 주일날이 되자 선바람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가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은 기록입니다. 요한의 반모섬 주일 예배는
여러 달 전 함께 예배를 드리던 구름 군중 성도도 없었고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도 없었으며 은혜 충만한 성도들의 아멘 함성 소리도 없었습니다. 섬을 핥히고 지나가는 거센 바람 소리와 저 멀리서 이름 모를 새들의 소리만 들리고 고요 정막만이 흐르는 동굴 안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나타나심과 음성이 있었고 신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주의 음성과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고 교회는 교인들로 가득 차며 찬양대의 웅장한 찬양에서 매끄럽고 질서 정연한 예배 순서들, 예배 청중을 울고 웃기는 목사의 뛰어난 설교, 교인들의 풍성한 헌금, 교회에 다양하고 활발한 행사들이 있다고 해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주일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요한의 반모섬 동굴 예배에 성령의 감동과 주의 음성과 예수의 계시가 있었듯이 우리 예배에 성령의 감동과 나타나심과 주의 계시와 음성이 풍성하게 경험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서 요한은 주의 날 엔테 퀴리아케 헤메라, 문자적으로 주님께 속한 날이란 뜻으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을 가리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I was in the spirit 에게노멘 엔 푸노마티,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고 하는 말로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황홀 상태인 입신 경험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에베소, 소모나, 포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 주일 예배에서 성령에 감동했던 신비 체험은 에스겔, 다니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바울이 체험했던 입신 경험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감동은 입신 경험 외에도 다양한 은사 체험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 Inspiration of God, 성령의 감동, Moving by the Holy Spirit,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 플루스토스는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이나 하나님의 숨결 또는 하나님이 속삭이며 말씀하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나 감정을 불어넣어 주신, 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듯이 하나님의 소곤거리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바람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했습니다. 12협소에서 운동기구를 야외에 두고 운동을 했던 30여 년 전 어느 날 내가 벤치에 누워서 땀을 흘리며 역기를 들어 올리다가 운동하는 사택 잔디밭 마당에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서 낙엽과 마른 풀을 휘몰아 가는데 저 멀리 높은 하늘 창공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에 따라서 거대한 뭉게 구름이 춤을 추듯이 모습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바람의 흐름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나타나심은 예배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60여 년 전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 시골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불을 토하는 목사님의 메시지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들이었는데 나의 목회 초년 시절인 충청도 소백산 시골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각양 은사들이 나타난 예배들이 많았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불기둥을 3번이나 보았던 신비 체험에서 각처에서 몰려온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며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 입신 체험을 하고 계시를 받는 은사의 나타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목회 49년에서 5년의 캘리포니아 목회, 2년의 노스캐롤라이나, 4년 반의 조지아, 38년의 워싱턴 목회까지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 역사는 지역마다 다양한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나의 노년 목회는 어떤 모습이 될지 성령의 역사가 기다려집니다. 80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목사지만 하루 3시간, 4시간 기도해서 1년에 50여 권 성경을 읽고 3,000권 이상의 계시록 읽기와 매일 젊은이처럼 운동을 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나의 미래는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니 80세에 출애굽 사역을 시작한 모세와 80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여호수아처럼 80세부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마음으로 은퇴 없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으니 내 마음과 시대에 맞는 목회를 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에 감동된 요한은 예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것,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는 60여 년 전 3년 반 동안 12제자와 동고동락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와는 전혀 다른 예수였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는 13절에서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Clothed with the garment down to the foot. 두 번째는 가슴에 정금띠를 띄었습니다. Girded across his breast with a golden girdle.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정금띠를 띈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착용한 예복으로 예수께서 지구촌 모든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하실 교회든 가정교회든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예배를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계신 것을 가리키고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받게 하려고 제사를 드렸듯이 예수는 교회를 찾는 성도들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는 예수께서 교회 안에 계셔서 여러분 곁에서 제사장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예배 시간에 교회에 계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 성도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이웃과 소곤거리거나 대화하지 않습니다. 손톱을 깎거나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쓰거나 인터넷도 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자기가 드린 예물이 불에 모두 태워져서 한 줌의 재가 되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기까지 긴장을 하듯이 예배마다 온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4절에서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His head and his hairs were white like wool, as white as snow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아름다움, 존엄, 성숙, 순결, 지혜의 상징입니다. 백발은 그 인생이 충풍추우,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많은 경험이 있는 지혜의 극치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얕은 지식과 학문만으로 나이 많은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백발은 그 자체가 지혜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예배에 함께 계신 예수는 지혜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는 사사로운 우리의 얕은 지혜를 포기하고 예수의 깊고 연륜 있는 지혜를 배우는 예배, 예수의 지혜를 얻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 내려오는 순결하고 화통한 지혜, 관용하고 양순한 지혜,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 편복과 거짓이 없는 지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예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고 했습니다. His eyes were as a flame of fire. 본문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그의 눈에서 불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말로, 불꽃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뚫고 나가는 불꽃을 의미하니, 이는 예수께서 사람 마음을 꿰뚫고 통찰하시며 투시한다는 말씀으로 예수의 눈을 피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예수께서 배교자들, 이단자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배반한 종교통합주의자들을 향해서 타오르는 의분을 품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악을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예수는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와 목사들을 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목사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15절에서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 His feet like to fine brass, as
if they burned in a furnace라고 말했습니다. 빛난 주석의 헬라어 칼콜 리바노는 일반적으로 금 같은 충동이나 질이 좋은 합금이나 노쇠를 의미하는데, 예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같다고 한 것은 초림 때의 십자가에 못 박힌 발과는 달리 지금 교회에 계신 예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미혹하여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여선지자인 이세벨을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짓밟아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예수를 가리키고, 장차 세상에 오실 재림 예수는 영광과 권능으로 오셔서 모든 더러운 무리들과 반대자들을 밟아서 심판할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석 같은 발로 교회에 와 계신 예수는 장차 주의 종과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여섯 번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His voice was like the sound of many waters. 많은 물소리는 거대한 파도 소리나 나야가라 폭포 소리처럼 어떤 힘이나 장애물로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며 절대적인 권위와 위험이 있는 힘이 있는 소리, 강한 소리를 의미합니다. 주님 예수는 약한 소리로 로마법을 이기지 못했고 사내들인의 반대를 꺾지 못했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소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배할 것이며 인류를 심판할 권세 있는 음성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16절에서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In his right hand he held 7 stars. 성경에서 오른손은 강한 힘과 안전한 보호를 상징하고, 7뼈는 계시록 1장 20절에서 7교회의 사자인 목사를 의미했으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주의 사자인 목사나 선교사들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주의 종과 맞서는 것은 오른손으로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신 예수를 대적하는 일과 같다. 주의 종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기 의자에 앉아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한국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업가로 집사, 장로가 되고 자녀들까지 성공하여 큰 복을 받은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의 종들의 말을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크게 성공을 했다가 실패했거나 끝이 좋지 않고 자녀들까지도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의 종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주의 종들을 잘 보필함으로 자신과 자녀들이 모두 오래도록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덟 번째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다. Out of his mouth went a sharp two-edged sword.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약 30번이나 인용된 말씀인데, 예수께서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 설교와 가르침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 가진 수술칼처럼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뼈까지도 찔러 쪼개 수술하고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숨어있는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해서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인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설교 말씀으로 마음과 영혼도 치료하고 관절과 골수까지 수술하며 고치고 마음의 숨겨놓은 생각과 뜻까지도 다 드러내지만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그 입에서 나올 말씀 앞에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시대에 주일 예배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약해지고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고 상한 마음과 영혼이 수술돼 치료받으며 숨겨놓은 모든 죄와 악한 생각까지 드러나 회개함으로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강한 양심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His face, like the sun, shining in its strength. 엄동설안에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양춘가절에 따뜻한 봄날이 돌아와 해가 힘있게 비추면 모든 만물이 살아납니다. 해가 힘있게 비친다고 하는 것은 넘치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광채를 받아서 마음에서 생명감이 넘치고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이 환해지지 않고 가슴이 펴지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계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시대에 예수를 만났던 죄인들이 용서의 기쁨으로 충만했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치료의 기쁨으로 충만했으며 귀신 들렸던 사람들까지도 귀신의 결박을 끊어내고 자유를 누렸듯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계신 예수를 만남으로 자유와 행복, 기쁨과 즐거움, 건강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실현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본 7교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 안에 계신 예수를 본 요한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내년의 모습을 자세하게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단모섬 예배에서 성령에 감동한 요한은 아시아 7교회의 진짜 모습, 7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로 예수께서 칭찬하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에게는 그들을 칭찬하는 편지,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었던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그들에게 그들 형편에 맞는 편지, 책망만 들었던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그들에게 적합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63개 교회를 7종류의 같은 교회로 구별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시대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7교회와 같은 교회이며 교회사적으로 2000년 교회 시대를 7교회 시대로 분류할 수 있고 한 교회나 교인의 신앙의 정도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연결된 7교회의 궤도처럼 흐르고 있으며 종말시대의 모든 교회도 7교회로 구별될 수 있기에
일곱 편지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그 말입니다. 첫째,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었던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모두 가난한 교회였고 교인들도 적고 헌금도 적은 아주 약한 교회였었습니다. 소모나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황제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하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므로 교인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물건 매매를 하지 못했고 모든 재산은 몰수를 당했으며 일자리도 빼앗겼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서 교인이나 교회는 환난과 가난과 궁핍 중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도 가난과 궁핍 중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면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었던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는 성경과 교리적인 면에서 훈련을 잘 받았고 교인들은 성경 지식도 풍부했으며 선교 열심히 뛰어나 골로새, 라오디게야, 히에라볼리에 개척교회를 세울 정도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뛰어난 그래서 부흥됐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뜻은 to relax, 힘이 빠진다, 긴장이 풀어진다, 맥이 빠진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교회가 조직화되고 비대해지긴 했지만 첫사랑이 식어지면서 성령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 사단의 거주지, 사단의 총본부라고 칭호를 들을 정도로 바벨론 종교 중심지와 황제 숭배 중심지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이단 사상에 빠짐으로 예수님과 성령의 무서운 책망을 받았고 에베소 교회보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뛰어났지만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꼬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간음을 저질렀던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자로 책망을 받고 회개할 것을 경고받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께 책망만 들었던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인도 많고 교회 건물도 웅장했으며 외적인 신자의 조건을 모두 구비했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주 2세기에 유명한 변증가요 설교가며 주경신학자였던 멜리토가 교회 감독으로 있을 때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주일마다 큰 교회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지만 불행하게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에 영적으로 죽은 교회로 책망을 받았으며 에바브라가 설교를 했고 바울의 지도하에 성장을 했던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인도 많고 건물도 아름다웠으며 헌금과 선교 활동도 많아서 그들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큰 소리치고 자랑하던 교회였지만 예수께서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책망을 하며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가 내치겠다고 책망을 했는데,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수천억 수백억을 들여서 건축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 자랑하고 헌금과 선교활동 자랑하며 목사 자랑과 교회의 부유함과 명성만을 자랑하는 교회도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의 책망과 경고와 권면은 21세기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내 곁에서 내 예배를 주시하고 계신 그분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과 권명과 위로와 약속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칭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는 책망은 무엇입니까?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나타남이 충만한 은사 체험의 축복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밤모섬 동굴에서 처음에는 자기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나 혼자 왔지만 지금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며 계시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주일 예배마다 수요일 예배마다 새벽 예배마다 우리 모든 예배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나타남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